찬송가 3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모사 내 주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남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지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235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235장입니다. 부활할 즐거움을 누리지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로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되겠네. 아멘. 우리 433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올라라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워 영생을 받기워 합니다. 오하늘과 난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내오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길게 하옵소서. 하나간 마음이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도 주할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내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들어가 해없는 복락을 닿도록 풍성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연절 이후 6번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왕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풍성하신 성령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우리의 본향집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귀하신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일관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흐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흥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121번입니다. 교동문 121번 주현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2장 찬양하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강대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의
내게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밤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께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이 인간의 모습들을 어떤 모습을 할 것인가,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저희들이 알고 깨달으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나의 모습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습임을, 또한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고 깨닫게 하시며 그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며 또한 쓰러지고 넘어져서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신음할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정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성화되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이 땅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박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여주셔서 그 안에 숨겨진 보화를 찾아낼 수 있게 하시고 그 안에 숨겨진 비밀들을 풀어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하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올라 진정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죄악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떨쳐내서 영원한 평화와 생명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큰 기쁨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여 년이 넘어가는 그 긴 세월 동안도 저희들이 편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라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또한 그 길을 택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모습들이 진정으로 아버지께서 더욱더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러한 씨앗이고 밑거름이 됨을 믿사오니 아버지, 이제 우리들이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정말로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큰 기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기쁨 교회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일 수 있게 하시며 그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고 체험하며 아파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그 시각을 따라감으로써 진정 우리 아버지께서 흘리시는 그 눈물 속에 있는 그 마음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또한 같은 것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한 오늘도 말씀을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통하여 대응될 때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깊이 있게 자리 잡게 하시며 우리의 머리를 깨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기남 목사님과 천지영 목사님, 주님께서 세우신 종들이오니 아버지여 영적 육적인 강건함을 더욱더 입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육신적인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 부분을 치유하고 붙잡아 주시고 영적으로도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심을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양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이민족 또한 주님께서 이 얼마 남지 않은 선거 기간에 정말로 혼탁하고 어지럽고 서로 간의 비방과 또한 중상모략으로 얼룩져 있는 이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카로운 지혜와 매서운 눈으로 바라보며 온전한 판단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이 국가의 지도자를 선출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나라의 경영을 맡기는 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자유를 누리며 또한 기쁨을 맛보며 앞으로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들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모여서 이 드린 기도의 그 원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저희들이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심령들 하나하나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모든 어려움들이 하루속히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예배의 반열에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마칠 때까지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1장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구약성경 461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5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10절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아멘.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생애 처음 살 집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주변에 전철역이 있는 집을 역세권이라고 하면서 조금 비싸게 집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니까 그만큼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아저씨가 저에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역세권은 비싸서 잘 안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디로 이사를 가느냐, 집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부동산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편세권을 찾는다.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보는 단어여가지고 편세권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젊은 사람이 그것도 모르면서 미소를 머금으며 저한테 대답해 주셨습니다. 집 근처에 편의점이 있으면 편세권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편의점이 근처에 있는 집을 선호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에서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도대체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집은 어디인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몇 가지 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제입니다. 맥세권. 맥세권이 뭘까요? 집 주변에 맥도날드가 있으면 맥세권입니다. 맥도날드 햄버거집이 있느냐 없느냐가 집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선호하는 집 스세권입니다. 스세권 혹시 아시나요? 네. 젊으시네요. 네. 스타벅스 카페가 있느냐 없느냐가 집을 구하는데 가장 큰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이제 신조어죠. 시대가 변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들인데요. 제가 하나 더 문제를 내겠습니다. 아주 조금 예전 신조어인데요. 아주 깜짝 놀라거나 엄청 감동했을 때 하는 말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힌트는 오늘 말씀과 말씀 제목과 조금 비슷합니다. 엄청 놀라고 감동했을 때 하는 말, 가슴 뛰게 하는, 네, 옛날 거라서 다 까먹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심쿵이라는 거랍니다. 심쿵. 심장이 쿵하고 떨어질 정도로 놀랄 때, 감동했을 때 하는 말.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심쿵이라는 단어를 좀 검색해 보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음악 관련된 내용이랑 영화 그리고 드라마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불렀는데 심쿵했다. 뭐 이런 내용이죠. 또 어떤 배우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 나와서 연기를 했는데 심쿵했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조금 심쿵하게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노래나 어떤 대사를 조금 준비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집에 있는 한 사람만 심쿵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 심쿵을 검색한 이유는요, 그 세상을 심쿵하게 하는 성도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깜짝 놀래거나 세상을 감동시킬 만한 성도의 삶을 찾고 싶어서 찾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미담들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세상을 심쿵하게 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인데요, 사울 왕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죠.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저는 이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치 이 세상을 바라보는 듯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죽어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죽어가고 있는 세상을 다시 심쿵하게 하는, 다시 가슴 뛰게 하는, 다시 살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시작점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 죽어가고 있는 사울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죽어가는 세상을 가슴 뛰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은 무기를 든 사람들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앞에를 읽진 않았지만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투를 벌였고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도망을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 도망가다가 사실은 블레셋에게 다 잡혀가지고 길보아 산에서 거의 다 죽습니다. 그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사울도 도망가다가 결국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무기를 든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기 싫었던 사울은요,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 무기를 든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하지만 이 무기를 든 자가 망설이죠. 왕을 갑자기 죽여야 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물쭈물하고 자기를 죽여주지 않자 사울은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려져 죽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이 무기를 든 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오늘 5절의 말씀처럼 함께 죽습니다. 어떤 성도는요, 죽어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무기를 든 자처럼 우물쭈물하다가 세상과 함께 죽어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과 함께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성도들을 볼 때 카멜레온이 생각났습니다. 환경을 따라서 자신의 몸 색깔을 바꾸는 것인데요. 교회에서는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섬김과 헌신도 열심히 합니다. 완벽하게 성도의 모습이죠. 하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에서도 완벽하게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대로 생각하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말하고 세상의 뜻대로 행동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물쭈물하면서 세상과 함께 세상을 따라가다가 결국 그렇게 세상과 함께 죽어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성도라면 우리는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기는커녕 함께 죽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기대할 만하죠.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기대할 만한데 오늘 성경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고 기록하고 있냐면 도망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죽어가는 세상을 볼 때 그냥 도망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으로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어디냐면 이 세상 가운데 맛을 잃은 곳, 그곳에 가서 맛을 내야 하고 어두운 곳을 찾아가서 밝히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도들이 자꾸 그 세상에서 도망쳐요. 거기에 찾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가면 유혹과 공격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무참히 패배할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세상과 담을 쌓고 교회로 피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믿음을 지킨다는 명목 아래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교회에만 모여서 세상의 유혹과 공격을 피하기에 바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야생 소떼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야생 소떼들은 주변에 천적인 맹수들의 공격이 감지되면 열심히 풀을 뜯어먹다가 이렇게 한 곳으로 모여서 똘똘 뭉칩니다. 공격당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소들이 약하다는 것, 본인들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약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해서만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뭉치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약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공격과 유혹이 강력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도망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죠. 만약에 우리가 계속 도망치기만 한다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은 누가 감당하게 됩니까?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만 많아지고 세상과의 접촉점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그런 성도들은 결국 온실 속의 화초가 되어버립니다. 그 밖에 있는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어느 순간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밝은 빛도요, 상자 안에 넣어두면 캄캄합니다. 아무리 짠 소금도 소금통에만 있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만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혹시 내가 교회를 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만 모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성도로서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무기를 든 자도 성도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도 성도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블레셋 사람입니다. 8절부터 10절인데요. 8절부터 10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복기로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을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아멘. 블레셋 사람들도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무엇을 하고 있냐면 사울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성도들의 모습이 떠올랐냐면 세상을 정죄하기에 바쁜 성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는 일보다는 세상을 손가락질하면서 비판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영성 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 박사는 이런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성도를 이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사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바라볼 때에 성경의 잣대를 가지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잣대로 정죄하고 난도질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무서워합니다. 더 악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아예 교회 다닌다고 하면 피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난도질한다는 것입니다. 감싸주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도와줘야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데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기 바쁜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 밖의 사람들만 성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성도를 통해서도 죽어가는 세상을 다시 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을 다시 가슴 뛰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라면 가슴 뛰던 세상도 멈춰버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그것에 대해서는 항상 남들에게 잣대를 댈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돌아보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더 책찍질하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리면서 믿음의 걸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사용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감싸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반대가 되어지면 우리는 동일하게 뱀파이어 크리스천처럼 세상을 난도질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세 부류의 사람들, 사울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무기를 든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중에는 죽어가는 세상을 다시 가슴 뛰게 할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입니까? 세상과 함께 세상과 비슷하게 지내다가 세상과 함께 죽어가는 성도는 아닙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도망쳐서 세상에는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교회 안에만 있는 성도는 아닙니까? 혹은 세상을 비판하고 서로를 정죄하기에 바쁜 성도는 아닙니까? 이런 성도라면 세상을 다시 가슴 뛰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중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으로 향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에 나아가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맛을 잃은 곳에 맛을 내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감싸고 보듬으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데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이 세상을 다시 가슴 뛰게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사의 제목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생각한 이유는 이런 성도는 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성도는 되면 안 된다 라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주님께 주님, 우리가 이런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담긴 찬양이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주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오늘 이 귀한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도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순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순 없는가. 왜 먼저 손해볼 순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모를 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는 성도라 칭함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간다 고백하는 나의 입술은, 나의 생각은, 나의 마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다가 그들과 함께 죽어가는 연약한 인생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저 도망치기 바쁜 인생은 아닙니까?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추악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성도의 모습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 죽어가는 세상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다시 가슴 뛰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런 성도가 모인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손가락질 받는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죽어가는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죽어가는 세상이 다시 가슴 뛰고 다시 살아난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에는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향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따라가기에 바쁘고 세상과 함께 죽어가기에 바쁜 인생은 아닙니까? 그 외에서만 열심을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도 열심을 다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둥지고 세상을 담싸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안에만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 내가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것으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으로, 내가 말씀 읽는 것만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누가 나아가야 합니까? 그 어두운 곳에 찾아가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맛을 잃은 곳에 나아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셨던 그 일들,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 아버지 우리가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서글픈 자존심으로 추악한 욕심으로 아버지 포장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정죄하고 나를 비판하는 십자가 신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함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가슴 뛰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대에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도답게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이 세상이 다시 가슴 뛰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큰 기쁨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 아버지 죽어가고 있던 이 세상 가운데에 다시 가슴 뛰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경험되어지고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육신의 연약함 들고 아버지는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식구들 안에 우리 가족들 안에 아직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혜가 우리 가족과 성도들 가운데 넘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교회의 내각과 이전하는 모든 과정 또 그의 미래의 비전을 세우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큰 기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큰 기쁨 교회를 세워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귀한 성도님들을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절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얻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가 있게 하시고 다시 함께 아버지 예배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가족들 주님 아직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씨앗이 심겨지고 그 씨앗들이 아름답게 싹 틔우고 꽃 피우고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게 하셔서 이제는 온 가족이 구원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드리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내각하고 이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교회의 미래 비전을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 일을 이끌어 가시며 이 일을 완성하실 아버지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신중하게 아버지 하나님 결정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 교회에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성도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믿음대로 살고 있었는지 그 신앙대로 그 믿음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돌보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세상과 함께 죽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다가 세상과 함께 죽어가는 믿음이 아니라 또 세상을 피해서 세상과 담쌓는 신앙이 아니라
또 세상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바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어두운 곳을 찾아가는 신앙으로, 맛을 잃은 곳을 찾아가는 신앙으로 그들과 함께 감싸주고 존중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의 그 작은 발걸음이고 한 마디이고 한 행동이지만 그 행동을 사용하여 주셔서 죽어가고 있는 세상을 다시 가슴 뛰게 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또 큰 기쁨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매각하고 이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미래 배전을 세우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며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뜻에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기운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누구 아니람과 모든 명이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을 이루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청년부에서 온라인 수련회를 참석합니다. 온라인 수련회를 참석하는데 금요일까지 참석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 주 금요 기도회 금요 성경 공부 온라인으로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온라인 수련회를 함께 참석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되면 온라인 주소를 올려드릴 테니까 각자 계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은 고용원 선교사님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이런 찬양 작사하시고 작곡하신 귀한 선교사님이시고 제가 따로 정보를 받은 건 아니지만 아마도 나라와 민족을 향한 우리들의 자세 또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주실 것 같은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신 후에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셨던 그 길로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이 쓰여질 때에 잃어버린 한 영혼들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마음속에 죽어가는 이 세상을 다시 가슴 뛰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함을 고백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북녘 땅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 원하셨다 감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